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시험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단순히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지요.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과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는 가끔씩 던지게 됩니다. 오늘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을 느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SNS가 발달하다 보니 그 안에 타인의 삶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자기 비하에 빠지기가 더 쉬운 시대입니다. 성과 지상주의 사회에서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무가치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인 것이죠. 마치 바벨론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처럼 이 시대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유배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깊은 고민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민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폐기되어 버린 것인가?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혼자인가 쓸모없는 민족이 되어 버렸나?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절망의 바닥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답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인 이사야 42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42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43장으로 넘어와서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영 버림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스라엘 족장의 이름을 부르며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며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자다, 나는 너를 지은 자다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정의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다라는 의미이지요. 동시에 그 말은 내가 너의 고엘이다라는 뜻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룻기와 여러 가지 모세오경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땅을, 또 잃어버린 그 혈통을 회복시켜 주는 자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전 6세기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어떻게 유효합니까? 그들의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향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해서 믿기도 전에 우리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받아합시다. 중생. 중생은요, 이 중자가 무거울 중도 되지만 거듭 중도 됩니다. 거듭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중생을 성경적인 교리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이 새로운 마음과 의지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되는 변화다라고 중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중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로 영원 전부터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거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구원은 나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의 구원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잘 아실 겁니다. 거의 국민시 아닙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꽃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의 정체성이 생겨났다는 거죠. 존재 이유가 생겨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나의 정체성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무관할 때에는요,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4절 말씀대로 우리는 변화가 된 것이죠.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그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습니다.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냈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아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가는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든 요리문답,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적인 고백들을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시는 그 따스한 음성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령의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통과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함을 우리는 믿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바벨론에 유배되어 있는 이스라엘처럼 우울함에 어떤 큰 문제에 유배된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나를 정죄하는 내 안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공로를 세우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성취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소유로서 당당하게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혼자인가?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오도록 허용하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제부터 무관심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 민족은 이방 땅에 홀로 내버려진 것이 아닐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몰라서 품게 된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십니다. 4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않게 지키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또 말씀하시죠. 위험 자체로부터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 보호하마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극렬히 타는 불뭇불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지요. 그들 옆에 함께 계셨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련 안에서 함께 걸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5절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시면서 세계 곳곳에 있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로 6절 말씀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고대 근동은요, 신들이라도 자기들이 통치하는 영역이나 지리적인 경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은 농사의 신이다. 그러면 농사만 주관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의 운명은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경상도 땅을 지배하는 신은 경상도 밖에 전라도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동서남북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찾아낼 것이다, 데리고 올 것이다,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 대륙을 넘어서 우주적인 주권을 가진 통치자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어떤 신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보다 우월할 수 없는 거죠.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하나님 여호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고난 속에 동행과 도움을 약속하십니다. 고난을 면제해 주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만 고난의 불에 완전히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배의 물결에 완전히 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여나 심판을 받아 흩어지게 되더라도 은혜로 다시 불러 모아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30장 4절에도 있는데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만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곤고와 위험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것과 담대히 싸울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주겠다 약속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2023년 8월 달에 경기도 안산에서 한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완전히 몸이 홀딱 젖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젊은 여성이 나타난 거예요. 우산을 그 어르신에게 씌워 드린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여성이 자기보다 어르신 쪽으로 우산을 더 기울여서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 그 어르신을 비가 맞지 않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km를 동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 장면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라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되면서 이 훈훈한 미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은요,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너무 고생하신다고 ATM기에서 돈도 뽑아가지고 3만 원을 격려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기자가 이 여성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분을 당연히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홀로 폭우를 맞으면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는 어르신에게 동행과 도움을 제공한 것이죠. 저는 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참 한동안 마음이 따뜻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면하게 해주겠다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동행과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물과 불을 지날 때에도, 흩어진 포로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있지만 멸망은 없습니다. 불은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물은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만나셔서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 부탁을 하실 때에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치유와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만 뭔가 더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저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시더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에 낙담하지 마시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라. 너는 나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법정으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소환하십니다. 그리고 열방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너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하나님이 열방의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신이 대체 미래를 말할 수 있느냐? 그 미래를 말한 대로 성취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신이 그것을 성취했다고 증명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우상도 미래를 말할 수 없고 말한 것을 성취할 수 없고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사람들은 하늘의 법정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은요, 무능한 존재이고 실제로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문자라고 한다면 수메르의 쐐기 문자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중국의 갑골 문자가 있습니다. 이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들을 보면요, 어떠한 신도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예언을 하고 그 일을 성취하고 내가 그 일을 성취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전 세계에 이러한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성취하고 증명한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역사에 희노애락을 부여하시는 거죠.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흥망, 페르시아의 성쇠,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한 고레스 왕이 나타날 거라는 그런 예언, 인류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예언하고 성취하고 증명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유일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섬기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중요한 사명을 맡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니면 세상과 우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증거하고 나타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거역했지요, 우상을 섬겼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 구원과 회복을 행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외에는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도, 강한 권력자도, 가공할 만한 무기도, 뛰어난 외교술도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참신입니다. 참 구원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믿고 알고 깨달아서 세상에 증언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라는 것이죠.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원하신 것은 이방의 빛이 되라고, 열방을 향한 선교사가 되라고, 그들을 향한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맡았던 이 증인의 역할, 오늘날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교회에 맡기신 거죠.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라고, 장차 다시 오실 심판주라고 세상에 증언하는 사명을 바로 교회가 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들을 기회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지키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외에는, 그리고 작은 교회인 목장 외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세상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과 삶으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구원받은 신분에 안주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소유로 평가합니다. 우리의 성취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와 성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름이 불려진 존재입니다. 고난의 불과 시련의 물을 통과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죠.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제 너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빛을 받은 자로서 이제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파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고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가슴에 손 얹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은혜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심 어린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이란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고 침몰되지 않게 하시고 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내가 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불같은 시련이 오더라도 물결치는 불안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담대함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룬 성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신분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자랑하겠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신뢰하며 경험하며 세상 한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다물면 복음에 대해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구원을 우리를 통해 필요한 자들에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정체성을 회복하고 임마누엘 은혜 안에 위로를 받으며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